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교회는 원래 건물이 교회가 아닌 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모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과 절대적으로 구별된 그런 모임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무리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성도다, 이렇게 칭합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이제 이렇게 성도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떤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요, 현대는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 앞은 물론이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거리, 비방거리, 손가락질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앞서갔기 때문에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너희들은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좋은 거 배우고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또 성숙한 어떤 인간성을 가지길 원해서 교회에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은 사회 속에서 이제 비방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게 되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력이 떨어지고, 교회를 통한 어떤 아름다운 인성과 성품은 물론이거니와 덕과 은혜가 되는 끼치는 그런 생활이 결여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를 꺼려하고 교회 가는 것을 이제 싫어하고, 교회를 이렇게 전하지 않고 교회를 가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교회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그러면 교회를 누가 바꿀 것인가?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그것은 누가 바꿀 것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바꿀까?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인 줄 압니다. 교회에서 엄청 많은 행사를 해요. 많은 아주 일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절대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나아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들을 교회 속으로 이끌어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니다라는 말은 본문에 그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요, 저희들이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네. 12절 이하에 보면 아주 친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을 돌보던 목자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양을 다 점검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래서 그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힘을 다 해서 찾아봤지만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자는 어때요? 근심에 쌓입니다. 99마리의 양에 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99마리가 귀하죠. 그러나 길을 잃고 오늘도 헤매이고 방황하고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는 그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 영혼을 오늘 상징하고 있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목자는 이 양을 이제 찾아서 다시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까? 누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그 마음을 헤아릴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안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놓고 거의 6개월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쳐놓고도 6개월을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지척에도 그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 먹어도 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지 못함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엊그저께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살 맛이 안 났어요. 왜요? 돌아올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세워질 영혼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저희 11시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 11시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도 마음이 아프고 일어나도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어떤 주일에는 오고 어떤 주일은 안 올 때 그 찢어지는 마음. 저들이 그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괴로움과 방황과 고통 속에 얽매여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전 이것이 얼마나 제가 들어왔을 때 좋았는데 저는 이 성전보다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저 한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가 돌아오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발을 뻗고 자는 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야 될 성도가 성숙하지 않는데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 저 연약함을 나약함을 저 안타까움을 보면서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러한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햇빛과 비와 공기를 골고루 주시고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과 옷을 입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음에 물론 기쁘죠.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저들 때문에 저들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가슴 아파 애통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구하고 저들에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렇게 요새 지냅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에셀 목사야, 너는 어부가 될지어다. 너는 어부가 되어라. 영혼 살리는 어부가 되어라. 건지는 어부가 되어라. 그런 마음과 같아서요. 마음이 너무너무 착잡하고 괴로움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줄줄줄줄 외우고 번역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저도 책을 좋아해서 엄청 책을 많이 보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을 이제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서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물이 저들에게 아멘. 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아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작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간단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뭐를 원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나의 문제에 나의 괴로움에 얽매이고 거기에 눈이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지 않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 초점이 그 영혼에게 집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환경과 조건과 이 지역과 어떤 상황 속에 나를 왜 두셨을까? 그 상황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답은 하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아멘. 하나님의 뜻 감당하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먹이셨어요. 아멘. 먹였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먹이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입히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라. 본문을 읽다 보면요,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작은 자.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 작은 자는 보이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자꾸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홀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경우에 작은 자가 실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다 같이 같은 마음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큰 일을 막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너무 바쁘게 지나가요. 일저일 막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작은 약한 자, 어린 자, 이 자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놓쳐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라든지 중고등부 아이라든지 뭐 이런 어린아이, 또 병든 자라든지 오늘 지금 병이 들어서 입원해서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자라든지 많은 것에 얽매여 갖고 힘을 못 쓰고 영적인 힘을 못 쓰고 나와서 특성을 한다든지 반주를 한다든지 나와서 워십을 해서 영광을 돌린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대표기도 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연약하고 작아서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어떤 한 작은 자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본문에서 주님은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신다. 우리 이제 어떤 악기를 다루는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그래요.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막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하는데 이제 너무 연주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잖아요. 너무 잘하면 이제 일어나서 치잖아요. 기립박수를 치는데 이 연주한 그 사람이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더래요. 다 잘해서 박수 치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막 기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되는데 막 두리번 찾더래요. 누구를 찾는가 싶었더니 자기를 지도한 선생님을 찾더래요. 선생님이 딱 일어나서 박수를 탁탁탁 쳐주니까 그때 웃더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을 때 아멘. 진짜 기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부터도 보이는데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약해요.
금방 칭찬받으면 하늘을 날릴 것 같고 금방 또 지적받으면 그냥 쥐구멍이라도 찾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감각적이에요. 연약해. 그리고 얼마나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홀딱 다 뺏겨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작은 자를 돌봐라. 아멘. 그것이 내 뜻이다. 아멘. 우리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평생 소원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 뜻이 지금도 이제 캄보디아 이제 선교회를 제가 십자가 선교를 해가고 지난달 마지막 수요일날 1회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라 못 가고 중국 선교 한 10년 하고 태국 한 7, 8년 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못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라도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강의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거기 후원금을 한 달에 7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을 다 책임지자.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하고 모지라면 제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 지난주 마지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모든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좀 해야겠다. 내 이 목숨이 다하기 전에 내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내가 힘이 있을 때 좀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은요. 작은 자 돌보는 거. 아멘.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다. 아멘.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죠. 아멘.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은 작은 자에게 있어요. 아멘. 연약한 자, 아멘. 죄인에게 있는 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그런데요 참 못됐어요. 강한 자에게는 아주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는 내가 이렇게 취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합니다. 내가 함부로 하게. 저 사람에게는 이 정도 말해도 되겠지. 저 사람은 뭔가 저런 사람이니까 내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모든 면이 준비해서 해야지. 우리 얼마나 우리의 이 심령이 회복되지 못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누구보다 양심이 있어서 알아요. 그거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업신여기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주님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네. 뭐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있다. 하나님의 눈은 성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 성전 짓고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을까요? 작은 자에게, 아멘. 연약한 자에게.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싫은 일이에요. 우린 잃어버리기 싫어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다 잃어버려도 내 옆에 붙여준 사람, 나와 손잡고 갈 사람, 내가 돌아볼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멘. 꼭 저들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작은 자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리켜 시작하셨죠. 그런데 4절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라는 말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가 6절부터는 작은 자라고 바뀝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근데 원래 어린아이를 놓고 이야기했으나 나중에는 작은 자란 1차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작은 자라는 건 여인이고 노인이고 세리고 창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장을 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계속 우리에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작은 자로 여겨. 할렐루야. 아멘. 작은 자. 섬기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사회에서 작은 자로 여겨지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금요일 날인가 말씀을 전했어요. 재단에서. 그러면 부모에게는 작은 자가 누굴까요? 자식인 줄 압니다. 교회에서는 작은 자가 누굴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누굴까요? 선생님이 어른이면 학생이 작은 자인 줄 알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우리는 작은 자로 여기고 어떻게 해라? 저들을 도와라. 돌봐줘라. 요새는 돌봄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이에요. 돌봄 서비스.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우리가 진정한 서비스맨이 진정으로 하는 서비스도요. 진정으로 하는 마음에 안 와닿아요. 저 장사 속으로 저렇게 서비스하지. 립 서비스하지. 그렇게 해요.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멘. 저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아멘. 이미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요. 교회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전달해 주는 것이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 올바른 것도 가르치지 않고 새로운 것도 알려주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건 다 네이버 선생님이 알려줘요. 네이버 선생님 있죠?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네이버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근데 얼마나 그 선생님은 다 알려주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저들에게 네이버 선생님이 다 알려주는데 우리는 뭐를 전해야 돼? 진정한 사랑을. 아멘.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진짜 용서다. 이게 진짜 너희들에게 주는 진정한 행복이다. 이거를 전달해주는 교회, 우리 크리스천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의 은혜가 있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겸손의 은혜가 능력 있는 은혜고 얼마나 큰 은혜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평안한지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멘. 여러분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아멘.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 자유롭습니다. 겸손에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지 않아요. 내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않아요. 내 겸손해라 그러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은근히 자신들이 큰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큰 자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유도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대답이 나올 거를 믿고 질문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났죠. 우리는 특히 뭐 오늘 은혜 받으러 오시고 예배드리러 오시고 저도 이제 말씀 전하는 자로 여기 부족하지만 섰는데 우리 얼마나 다 열심히 했다고 나름대로 다 생각해요. 그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했죠. 제가 이제 군산이 다 매매가 안 돼서 사무실에서 잡니다. 이제 성전 이제 강대상에서 자다가 이제 좀 추우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제 사무실에서 이제 오신 목사님들은 아시지만 이불 깔고 와서 잡니다. 교육관에서 자는데 사무실에서 자면서 내가 밤낮을 이렇게 쉬지 않고 주님을 일을 감당하냐고 하는데 그래도 이쯤이면 그래도 좀 한 거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을 때가 있으자 그러잖아요. 살짝 내가 얼마나 그래도 제가 엊그저께는 그랬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딱 맞다. 우리 제 사역자들한테. 근데 내가 밤낮으로 다리 편하게 뻗고 침대에서 잔 적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사무실에서 이렇게 자는데 참 우리 하나님 빨리 열어주세요.
너는 빨리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빨리빨리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살짝 우쭐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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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손을 다 걷고 하면 저는 살짝이 아니라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 같아.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순간 주님은 영광을 못 받습니다. 제가 무익한 종이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냥 다만 내가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를 그냥 내가 대본대로 할 뿐이에요. 무대에서 이제 연기자가 대본대로 하고 내려올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만 한 것을 할 뿐이다. 내가 영광을 취할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어떤 때요 작은 자가 될 때. 그리고요 작은 자를 보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아멘. 제가 이제 길을 가고 산책도 하고 이제 등산도 가고 그러면 이게 큰 나무는 서서도 잘 보입니다. 그잖아요? 서서 잘 보이는데 작은 들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앉아서 봐야 돼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살펴야 돼요. 내가 구부리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으면 작은 자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지나쳐 스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마음이냐? 겸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해도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커질수록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아니에요. 틀려요. 제 답이. 목회가 크든 작든 어느 곳에 있든 반드시 힘은 있습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내려가서. 하나님 내가 왜 힘이 없습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아멘. 내 마음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바뀌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목회자가 돼야 우리 성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지. 성도가 벌벌벌 떨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왜요? 어제도 왔어요. 어제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목사님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래요. 막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권능이 돼서 저에게 역사해야 될 텐데. 할렐루야. 아멘. 말만 하고 말쟁이로 끝나면 안 되죠.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 오늘 저녁에 할 건데 이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고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은혜만 받지 말고 변화되죠. 아멘. 나는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변화되는 역사가 아멘. 저는 그게 보고 싶지. 아멘. 은혜 받아. 은혜를 넘어서서 변화. 겸손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겸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큰 은혜. 할렐루야. 큰 은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낮아지고 천하고 내가 얼마나 천대받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무시받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 줄 알아? 저도 많이 그랬어요. 천대받고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지렁이같이 밟히고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다 치라도 그랬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진 않았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아져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겪은 그런 많은 것들은 그런 낮아짐이 아니에요. 일순간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겪은 것이지 그 신분 자체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낮고 천한 우리들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같이 우리는 낮아지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졌어요.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작은 자에게 그렇게 가야 될 줄 알아요. 아멘. 작은 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학생회 예배 때 토요일 날 얘기했어요. 너 컴퓨터 하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냐. 우리 청년 하나가 컴퓨터 게임기를 사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속에 부글부글 끓어도 막 참고 강도사님 집에 밤에 가고 막 부글부글 끓어도 그 게임기 사려고요. 그래갖고 막 이제 저한테 마음을 첫째 사야 되고 우리 이제 강도사한테 마음 사게 교육자 걔네들한테 사야 되고 막 참는 거예요. 게임기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게임기 하나 사려고 얼마나 참냐. 하루 종일 회사 가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살까? 이걸 어떻게 사서 내가 놀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 우리 청년 하나가 있어요. 여의도로 출근을 해요. 본사로. 대단한 진급이에요. 축복이에요. 여의도. 본부로 출근을 하니까. 근데 청년한테 그랬어요. 너 밤 10시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얼마나 너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짐을 짜서 회사에다 쏟잖아요. 그러니까 진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본사까지 가는 거예요. 너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했어? 강건하여 데려와야 돼.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낮아져야 돼. 눈높이를 맞춰야 돼. 사도 바울이 부한 자에겐 부한 대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눈높이로, 천한 자에겐 천한 눈높이로. 우리 다 맞춰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낮은 자리로 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게 전하는 메시지지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낮아지자. 나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드로와 같이 뭐예요? 금을 내려서 고기를 남는 어부가 못 되니까. 이제라도 내가 더 철든 목사가 돼서 영혼 구원하는. 낮아졌어. 아멘. 스며들었어. 아멘. 그들 삶 속에 스며들었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